우리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선생께서 지난 2월 26일 토요일 날 88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선생은 주로 지식인으로서 이 땅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과 한국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또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평생을 연구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70여 년이 넘도록 무신론자로 살아왔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이 지식과 이러한 학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부인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어령 선생을 위해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작품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사랑하는 큰딸 장녀인 고 이민아 목사입니다. 이민아 목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심을 고백하면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가신 분이 바로 이 고 이어령 선생이십니다. 그가 몇 년 전에 쓴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은 고 이민아 목사, 사랑하는 이 장녀를 떠나보낸 지 3주기가 되었을 때 이 딸에게 하고 싶었던 아버지의 이야기를 담아서 세상의 모든 슬픔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생명을 품는 그 사랑으로 승화시킨 이야기가 담겨진 책인데, 그 책의 이름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하고 싶어요. 이 이야기의 이 책의 제목,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아주 재미있는 제목이죠. 이 제목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이 이민아 목사가 아주 어렸을 때 아빠와 오늘 밤 매일 밤 그 굿나잇 키스를 하고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너무 바빠가지고 이 글을 쓰느라 이 딸에게 와서 인사를 안 해주니까 아빠가 일하고 계시는 그 글을 쓰고 있는 서재 밖을 계속 서성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빠가 그걸 알았는데 글을 쓰다 보니까 이 흐름이 끊기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그 30초의 시간을 내지 못하고 이 딸을 안아주고 굿나잇 키스를 하지 못했던, 그것이 너무나 후회가 되어서 이 책의 제목을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제목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이어령 박사가 딸에게 너무너무 미안했던 순간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딸의 결혼을 반대했었는데 이 딸을 이기지 못해서 결혼을 허락했거든요. 그런데 이 딸의 결혼식에 지각을 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일이 마음에 계속 남았고요. 그 일에 대한 사과를 담아서 아버지는 아버지보다 먼저 이 마지막 길을 떠나는 딸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너에게 보내는 오늘의 굿나잇 키스는 결혼식장에 늦게 나타난 것에 대한 뒤늦은 사과야. 너는 얼마나 초조하게 날 기다렸을까? 영영 아빠가 안 나타나면 어쩌지? 신부 화장을 해서 울 수도 없었겠지. 다시 손을 잡아라. 다시 카펫 위를 걸으며 널 인도하마. 너는 갑옷을 입은 하늘의 신부, 장엄한 행진곡을 울리거라. 쇼팽의 장송곡이 아니다. 지상의 아버지가 천상의 아버지에게로 인도하는 날, 이번에는 늦지 말아야지. 하늘의 신부야. 이어령 선생은 사랑하는 딸을 먼저 떠나보내는 순간, 그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고 천상의 아버지께로 그를 인도하는 순간이라고 믿어줬어요. 그리고 그날 울려 퍼지는 노래는 딸을 보내는 죽음을 애도하는 장송곡이 아니라 천상의 아버지께 이 딸을 맡기는 장엄한 행진곡이 되어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담아 이렇게 한 편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이어령 선생이 떠나는 그 순간, 그가 딸을 떠나보냈던 그 동일한 감격과 감동 속에서
그가 직접 목도했을 천군 천사가 그를 환영하며 그를 위하여 노래를 부르며 그 장엄한 행진곡 속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가든 아니면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내든 우리는 어떻게 기쁨 중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 근거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태초의 빛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어떤 가문,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떤 가문,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나게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의 유전자를 결정하고 그 사람의 생김새, 성격 등 변하지 않는 많은 것들을 이 순간 받게 됩니다. 이후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환경을 경험하고 또 상황들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이 주어진 유전자라든지 생김새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들이 많죠. 그런데요, 이것이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적응하고 익숙해져 가면서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인간의 장점이죠. 하지만 이렇게 적응하는 것이 때로는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진보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 가지 편리한 기술들이 등장합니다. 과학과 의학이 발전해서 사람들의 수명도 늘어가고요. 예전보다 훨씬 더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내면은 어떤가요? 인간의 내면과 사회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도덕적인 측면에서 공평과 정의의 측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점점 퇴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한 모습들을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장면이 최근 지속되고 있는 전쟁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최고의 그 고도의 기술을 집약시킨 그 결정체가 뭐예요? 그게 전투기고요, 함정이고요, 탱크이고요, 미사일이. 이런 인간의 기술의 총화, 이것을 무엇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이 땅을 파괴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일에 그 모든 기술의 집약체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국가만 그러느냐?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개인은 세상의 부조리와 불의에 분노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정작 그것이 나와 얽혀진 일이 되었을 때, 이것이 나의 이익과 관련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불의와 부조리를 알면서도 일정 정도 참여하기도 하고, 그리고 눈 감아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고발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저와 여러분을 고발합니까? 다 치우쳐서 선을 행하는 자가 이때 없대요? 없대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도 다 치우쳐 있고요, 선을 행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다 치우쳐 있고 다 어두워서 모두가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 세상에 희망이 없구나. 절망뿐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음받던 그 순간 우리는 빛에 속한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빛된 속성,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남아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목격하시고 증언하시는 한 분이 계세요. 오늘 본문의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태초에 계셨던 말씀,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만물을 다 지었고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이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있대요, 없대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예수님의 솜씨로 말미암아서 지어졌다라고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증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지으신 분이 내가 너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세요?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래서 세상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이 유전자 여러 특징들을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암울하고 희망이 없어 보여도요. 그 주님이 지으셨던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만이 우리의 가능성이십니다. 자, 시작. 여러분 안에 그 주님의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가능성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능성이 어떻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태초의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예수님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창조주가 되실 수 있었던 그 근원적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를 만드실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실 수 있으셨던 거죠. 생명이 없다면 창조주가 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요 목회를 하는 동안 이 말씀을 너무 자세하게 분명하게 깨달은 적이 여러 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하면서 이 마지막 떠나가시는 임종의 순간을 많이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떠나갈 때요 사람에게 있던 빛이 꺼져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눈동자가 빛을 잃어요. 생명이 있으면 눈동자에 빛이 있어요. 생명이 없으면
눈동자에 빛이 없어요. 여러분 전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구에 전기가 들어오면 밝게 빛나지만 전기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전구가 꺼져요. 어두워져요. 사람의 눈은요, 영혼의 눈을 밝히는 전기와 같아요. 전구와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이 꺼지면 이 눈에 빛을 잃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생명이 떠나가실 때는요, 눈에 빛을 잃게 돼요. 그래서요, 이 주님이 주시는 이 근원적인 생명이 없으면요, 우리는 빛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빛을 잃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신 사건.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참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이 세상에 오셔서 각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그 개개인에게 다 빛을 비추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창조주 되신 주님의 빛, 이 태초의 빛을 받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가능성이 현실이 되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이 이 선물을 꼭 받으시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이제 옆에 계신 분들 눈을 한번 좀 쳐다보세요. 어때요? 그 안에 생명이 좀 빛나고 있나요? 네. 네. 이 생명의 빛이 점점 더 밝게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빛나야 돼요. 내일보다 일주일 뒤가, 일주일 뒤보다 1년 뒤가 우리의 눈이 점점점 흐리멍텅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빛나야 돼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전 통독 하는 거니까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 비전 통독을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에게 이 생명의 빛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이 고 이어령 선생의 예화에서 아버지의 굿나잇 키스를 받기 위해서 서재 앞을 서성이는 그 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저는 딸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겠는데, 이 딸의 모습이 얼마나 예뻤을까요? 너무너무 예뻤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예쁜 딸을 내가 바쁘다고 한 번도 안아주지 못하고 입 맞춰주지 못하는 것이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한계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인이 지금 젖 물리고 있는 이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 여인이 잊을지라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잊지 않으시냐? 우리를
손바닥에 깊이 새겨서 지워지지 않도록,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두렵고 염려가 될 때에도 날마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성벽의 백성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처럼 그 풍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이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까 그 빛은 결코 꺼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환하게 비춰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볼 때에는 어둠이 짙은 것 같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이 매우 어려운 것처럼 보여서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과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신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의 빛으로서 여러분의 길을 밝히고 아름다운 여정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비추어 주시면 이제 우리는 그 빛을 소유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입니다. 우리는 그 빛을 전해야 해요. 네.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미리 보내신 한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의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무엇이라? 그가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아주 중요한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어요. 어떤 임무냐? 7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무엇하러 왔으니?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에 대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침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증언하려고 그러면 뭘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어야 증언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침례 요한은 무엇을 보고 들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처음에는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이가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들은 거예요. 뭐라고 들었느냐?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내리시는 것을 똑똑히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이 침례 요한의 모범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이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가진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로 말씀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이것이 참 은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아, 이 말씀이 참 진리였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고쳐 주셨구나. 나를 채워 주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본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증언해야 돼요. 네, 전해야 되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고 이어령 선생은 딸 이미나 목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셨죠. 그런데 그것과 아주 비슷한 체험이 제게도 있었어요. 제게도 너무나 감사한 고백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 고백의 대상이 누구냐? 그 고백을 하신 분이 누구냐? 믿는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근데 정작 자신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저희 아버지. 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성경을 잘 알았어요. 네, 제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런데 왜 믿지 못했느냐? 이 시대의 교회들과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모습에 나타나는 그 모순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내적으로 갈등이 굉장히 심하셨어요. 아버지를 위해서 저희 온 가족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아버지가 1년에 한 번 교회 오셨어요. 언제면 성탄절에. 네, 성탄절에. 그래도 아들이 앞에서 뭐 하고 있으면 그거 한번 보시겠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몰라요. 그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올 한 해도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매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아버지가 60세가 넘도록 믿음을 거절하셨어요. 그런 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와 함께 이 아버지의 외가, 그러니까 저에게 진외가죠. 진외가가 있는 이 시골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제게 다가오셔서 조용히 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땐 제가 목사가 아니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허준사, 네 모습을 보니까 이제 내가 진짜 예수님이 계신 걸 알겠어.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몸은 완전히 감전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지금도 아버지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면 때문에 그러셨는지는. 그렇지만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기도했던 그 순간, 그 순간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의 감격과 기쁨은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몇 년 뒤 아버지가 암이 발병하셨거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투병하시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셨는데 그 주님께로 가는 아버지를 은혜 속에서 배웅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음이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7절 하반절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모든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요 예외 없이 누구나 자기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진 여러분의 삶으로 말미암아 다른 분을 믿게 하는 그 사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한 말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을 믿게 하는 게 참 어렵죠. 세상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차라리 아프리카 가서 전도하는 게 낫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모, 형제, 자식을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아주 친안하고 오래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떠나가시면서 알게 됐어요.
그렇게 세월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삶으로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높이거나 우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만 믿음이 생겨나게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보냄을 받은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누구나 언젠가는 마지막 굿나잇 키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장송곡이 울리느냐 아니면 환희의 행진곡이 울리느냐는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증언하는 그 사명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아주 충만하게 머금어서 그 빛을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내보이고 그들의 영혼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장송곡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노래가 울려 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주님만이 우리의 밝은 빛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는 나의 가능성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동안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 감격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나의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가능성이야.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그 약속을 주신 주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둠을 주의 빛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나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이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내 눈을 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가 들은 바, 내가 본 바를 증언하는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들, 그들과 마지막 굿나잇 키스를 하는 순간 아버지 하나님, 장송곡이 아니라 환희의 송가가 울려 퍼지면서 그렇게 주님께로 인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대가 참으로 어둡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뚜렷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똑똑히 듣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한 그 사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자매들, 우리의 이웃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삶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내 삶이 점점 더 성숙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이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노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과 구원을 깨달았노라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이 주님을 원망하고 부정하고 있다면 주님, 내 입술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시선이 어두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불평하고 있다면 주님, 이제 나를 손바닥에 새기신 그 주님을 주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귀가 사람들의 불의의 소리, 사람들의 거짓의 소리에 익숙하였다면 이제는 주님, 그 귀를 씻어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손이 사람의 손을 잡고 그들과 연합하는 데 빨랐다면 주님, 이제는 그 손을 씻어서 주님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그 생명의 빛 되신 주님, 그 빛으로 나를 밝혀주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시고 내 마음으로 주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을 똑똑히 경험하고 똑똑히 바라보아서 그 사신 주님을 내 입술로 증거하게 하시고 내 변화된 삶으로 증언케 하여 주셔서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훗날 우리가 마지막 굿나잇 키스를 하는 순간, 우리의 떠나가는 그 손길에, 그 걸음에 장송곡이 아니라 환희의 감격의 송가가 울려 퍼지면서 그렇게 주님께로 손을 내뻗을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기억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 넘쳐나는 사랑을 변화된 삶으로 증거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또 증언하여 구원하는 그 풍성한 열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